이 시간은 신앙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유다서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쓴 책이 유다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서를 쓰게 되어졌는가를 살펴보면, 유다서를 쓴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회방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여러 부분에서 경계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함께 보시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그때 당시에 이단자들이 누구였냐는 것이죠. 이단자들이 누구였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무조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영혼은 선한 것이지만 모든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부분을 살펴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원론적인 사고에 의해서 보게 되어지면 육체는 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므로 그들은 도덕적인 방종을 야기하게 만들었거든요. 도덕적인 방종을 야기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졌냐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습니다. 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냐면, 그들은 육체가 악하다는 것으로 연결을 지어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도 완전하신 자로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준다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나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법도가 있고 좋은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잘못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은 가감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없다면 신앙이 과연 내게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쓰여진 것이 유다서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동생으로서 본 자예요. 동생인데 같은 핏줄 안에서 자라난다고 하면서, 물론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내가 늘 봤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게 쉽겠냐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는 육체로도 또 신성으로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흔들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쓰게 되어지면서,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에 대한 그런 성숙을 권면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신앙을 갖게 된 자인지 신앙을 갖게 되지 않은 자인지를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신앙이 무엇이죠? 신앙? 그 뜻을 그대로 풀이하자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믿는다는 뜻이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지,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죄악의 것들로 우리의 생각들이 무너지진 않았는지 살펴보시면서 신앙에 대해서 주시는
4가지 권면의 말씀을 받으심으로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신앙이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건데, 그 예배를 나를 드높이기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내 자신이 위안을 얻기 위해서 드려질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 또한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믿음이란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생겼다, 믿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고 난 후에 자신이 세워지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내 자신이 세워지니까 예배 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또 찬양을 열심히 한 것 같으니까, 또 목에 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한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로 보이고, 또 내가 아멘 아멘 크게 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멘 아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함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 자신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내 자신 위에다가 신앙이 덮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무너진 이후에 세워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날 내 생각, 내 마음,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갖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중구난방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저를 보셔야죠. 신앙생활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말씀이 지금 내게 온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난치시는 건 좋은데, 장난은 예배 이후에 치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한번 잘 듣는 것으로 인해서 살고 죽는 게 결정되는데,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그 예배가 우습게 보여지고, 그 예배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늘 예배 드리는 거니까 한 주간은 좀 걸러도 되겠지, 한 주간은 좀 자도 되겠지, 한 주간은 좀 피해도 되겠지.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한 생각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생겨나는 게 믿음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지 않고 난 이후에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데,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인간적으로 애쓴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 광대하신 존재이고, 내 생각으로 그분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내게 긍휼히 봐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만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생각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갖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 성경을 뒤져보고 찾아봐야 될 것인데, 성경은 얼마나 주님을 찾아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주님을 만나는지가 기술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잠언서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믿음이 생겨나기 이전까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며 찾는 것, 그것을 신앙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터 위에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터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안반 위에다가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 것, 우리 자신이 세워져야 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 그러면 그 안반 위에 세운다는 게 무엇이냐면 반석을 만난다. 반석을 만나는 게 성경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반이 나오기 전까지 안반 위에다가 집을 지라는 것을 통해서 안반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것이냐면 땅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땅을 파야 되는데 어디까지 파야 되는 겁니까?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예배 가운데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안반을 만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땅을 파는 과정, 회개의 과정 혹은 율법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과정을 지나지 않고 난 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율법의 과정 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의 과정을 거쳐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수 있어요. 파도 찾아도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모습, 내가 아직도 이 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 죄에 대한 좌절감, 씻을 수 없는 것, 반복되어지는 그런 나의 죄,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다시 하는 걸 보면서 나는 할 수 없구나를 보는 것이 바로 율법의 과정이고 땅을 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이 어떻게 구원함을 얻냐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은 몇십 년 뒤에 여러분들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나도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나도 나중에 자녀도 출산을 하면서 이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자라겠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돌아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몇십 년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밝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10년 뒤, 20년 뒤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1시간 드리는 예배도 온갖 몸을 비비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마음 다 절제하지도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내가 그것에 의해서 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 예배가 장난이냐는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예배는 장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예배 가운데 경건함은 고사하고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도 않은 채 내 마음가짐이 온전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은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도 은혜 가운데 안 살았을지라도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그때만이라도 온전하게 드리겠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그들의 모습 자체가 삶 속에서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그대로 이 예배 가운데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그 모습과 비교했을 때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모습들이 없는 상황이라는,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점점 더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어요. 바쁘죠? 할 게 많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뤄야 될 것도 많고, 가져야 될 것도 많고, 또 먹어야 될 것도 많고, 입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근데 다 이것은 허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상을 쫓는 것처럼 그 모든 인생이 다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쫓다가, 그 허상을 쫓다가 결국에 우리의 삶은 무너진 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성경은 허상, 썩어질 것을 쫓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가라고 했어요.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그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봐요? 내 사랑한 삶 속에 이 땅을 파는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파는 거예요. 계속 파는 거죠. 언제 이 안반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언제 주님을 만날지는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얼마 찾지 않았는데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찾아서 만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찾아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각자 다 다른 것인데 결국에 공통점은 무엇이냐? 찾는 자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땅을 파들어간 자들이 만났다는 것이지, 파지 않고 주님을 만났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이걸 율법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신앙이라는 터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야 될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의 과정을 지나셔야 돼요. 율법의 과정은 무엇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 율법의 과정입니다. 이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주권자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언제 세워져요? 나는 할 수 없다고 결론 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에, 믿음이 온 후부터는 그 분의 의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였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모셨을 때 그분의 완전한 의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을 세우는 것이지, 터가 닦여지지 않았는데, 반석 위에다가 반석을 만나지 않았는데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직분자들이 있어요. 직분자들, 목회자들, 성도님들이든 직분자들이 존재하는데, 그 직분자들이 시간에 따라서 직분을 받게 되니까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이유가 시간에 따라서 직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직분은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이 받는 것이고, 물론 기간은 존재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직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직분을 받게 되니까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도 거기에 예외는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거기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다 할지라도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직분만 받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신이 세워졌다면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능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용해서, 성령을 가지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의미가 완전 다르죠.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자로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기도의 의미를 제가 다 찾아봤더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청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의미에도 간청의 의미가 있고, 모든 부분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간청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간청을 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 그것을 간청해야 되는 것이지, 육신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간청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에 주신 것과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땅들, 죄악의 세력들, 또 더러운 것들을 정복해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복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나를 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 내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주인이신 예수님, 내 안에 아직도 수많은 악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갈아엎어 주시고 이 마음의 땅에서 아름다운 거룩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거룩한 씨가 심겨지게 하시고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없어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다고 해서 방언으로 랄랄라 따따따따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들이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걸 보는데, 자기는 걸어다니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으로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정죄하는 걸 봅니다.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놓고 진짜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날 좀 붙잡아 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내 입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나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냐? 신앙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믿음을 받고 믿음 위에 내 자신이 하나하나 집이 지어져 가듯이 차곡차곡 세워져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세우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내 주권이, 나의 의가 살아서 펄떡펄떡 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게 되어짐으로 온전한 신앙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긍휼히 기다리는 것, 긍휼을 기다리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사랑 안에 거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감정적인 것이 안 따르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면 감정이 따르나요? 그렇죠. 사랑하면 감정이 따라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르니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밥은 먹었느냐? 밥은 늘 먹는데 밥은 먹었냐고 왜 물어보냐고 그랬어요. 밥은 먹었느냐? 물어보는 이유가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감정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실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 그 말씀이 계속 되어지는 것,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감정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실체가 없는 사랑이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분 중에 연예인을 사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연예인을 사랑하는데 그 연예인과 내가 실제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막 감정이 충실한데 사랑하는 그 관계로서 어떤 접촉이나 만남이나 대화나 이런 것이 없다면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색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결합되어진 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듣고 또 읽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체성을 바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것처럼 항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항체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말씀으로 계속 충만케 해서 악한 것들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를 왕으로도 삼으셨죠. 묵상하는 삶이 계속 되어지는, 평안하고 또 그 삶의 그 배경들 자체가 안락한 삶이잖아요. 목동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맹수의 출현에 의해서 일어날 때에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어졌을 때 느슨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모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삶을 나태하게 나가게 되어지니까 결국에 그것에 의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을 교사하는 자가 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의 많은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붙잡으시고자 환난이 끊어지지 않았던 다윗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나 할지라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 말씀이 늘 우리 안에 묵상되어지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말씀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결국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로서 악이 우리 안에 틈타지 않은 정절을 지켜낸 순결한 신부가 되어진다. 그래서 긍휼을 기다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은 정절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여인처럼, 순결한 신부처럼 신랑을 기다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악이 침투하게 되어짐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절, 순결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죄악의 유혹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요. 내 처소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긍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을지라도 마음이 소홀해졌든지, 안 오셨으면 좋겠다. 집에 들어오는 남편, 아니죠. 집에 들어오는 남편은 항상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나가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이란 무엇이냐?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그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자, 20절, 21절의 내용을 통해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봤죠. 신앙의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우리 신앙을 가진 자들의 그 내면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부분,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였다면, 근본이 바뀌어진 자들이 드러나는 삶의 열매가 세 번째, 네 번째에 드러나는 것이라. 그러면은 세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이죠?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은혜가 있는 자들, 신앙이 있는 자들의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당시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이단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그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 일들 때문에 믿음 있는 자들이 답답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답답함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의심하게 되어진 자들, 믿음이 연약하여서 흔들리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어졌다면 오늘도 이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어짐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흔들리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 흔들리는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 있잖아요. 저들은 기도 뿌리 같은데 흔들리면 안 되는데 흔들흔들 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옆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손들을 막 이렇게 가시는데 손이 이렇게 와야죠. 제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봤을 때 흔들리고 있다면 그들에게 그냥 흔들리는 걸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유, 거봐 그 며칠이나 가나 보자 했더니 흔들리네. 그 열심히 하더니만 불이 그새 꺼졌어.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거예요. 불에 들어갈 자가 아닌데 불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면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중에 심판의 불을 의미하는 것인데 심판의 불은 이단자들에게 있는 것이고 심판의 불은 안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지 내 형제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이 아닌데 그들이 심판의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심판의 불 가운데로 들어가며 불 구덩이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들을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어서 구원해야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이 신앙을 갖췄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자의 모습은 그냥 죽어가는 자들을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 가운데 끄집어낼 때 여러분들 요즘에 의인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의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의인이라고 그들을 표현하죠? 예를 들면은 불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타들어가서 죽게 생겼는데 그들을 구원해내고 죽는 젊은의 이야기들, 그 젊은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뭉클하게 했던 기억이 있는 것처럼 불 가운데 들어간 자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데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화상을 입을지라도 혹 죽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방관하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 불탄다. 야,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더 타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불이 막 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들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사명에 대한 범위를 정해놓지는 않으셨어요. 사명이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구원내는 것일 수도 있고 사명이 어떤 사람은 10사람, 100사람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 가운데 타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서 구원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불에 타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부모가 불에 타들어가고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면 그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끄집어내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문자도 좀 하시는 것이고 전화도 좀 하는 것이고 전화는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그 기도하면서 세워주기 위한 것이지 전화해서 서로 누가 그랬더더라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전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자도 그런 용도가 아니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라면 불 가운데 끄집어내고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까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 의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남을 걱정하다가 올무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며 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은 있는데 걱정하는 마음에 그 종착역은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이지 걱정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타들어가는 걸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어진다면 최소한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져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할 때에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께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역사들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육체가 더러운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그래서 그 육체가 더러우니까 자연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어짐으로 예를 들면은 자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치장하게 하기 위한 또 더러운 곳에 다녀간 옷가지들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산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안에 탐욕이 있으니까 사게 되어지는 게 무엇이에요? 탐욕이 있으니까 사는 게 무엇이에요?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또 안경도 사고 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다 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지 않으면 다 무의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옷도 입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발도 신으시고 머리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화장도 하실 수도 있고 집도 구할 수도 있고 차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하고 무관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면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옷으로 얘기되어졌지만 옷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죄에 대한 산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죄에 대한 산물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육체가 더러워서 죄의 산물이 나오게 되었지만 죄의 산물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다시 육체가 더럽혀지고 죄악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다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부터 옷을 갖다 버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죄의 산물을 버리라는 것이지 이제부터 다 그래 우리 집안에 이거 죄에 대한 산물이니까 이거 저기 고물상 가면 저기 어디가 잘 쳐주니까 이거 갖다 다 팔아야지 하고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산물을 걷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에 대한 산물이 무엇이요?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유혹거리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이 계속 유혹 가운데 나가고 있는데 그 유혹거리를 치워주지 않는다면 그 유혹거리가 눈앞에 있는 것으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시험하겠다고 그 앞에 술병 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알코올 중독자 앞에 술병 있으면 반드시 술을 먹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치워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치우질 않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더러워지고 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를 들면은 방을 치우는 거 간단하게 보면 방을 치우는 것도 왜 치우는 게 중요할까요? 방을 치우는 게 생각을 안 해보셨죠? 심리적으로요. 방이 어수선하면은 집중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게 되어지고 집을 정리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어진 상태에서 자라나게 되잖아요. 저처럼 되어져. 농담이고요. 그 부분에서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못함으로 집중력 저하와 학습 능력 저하와 그 모든 부분에서 연결되는 게 너무나 많게 일어나기 때문에 집을 정리해야 되고 또 집을 정리하게 되어지므로 육체가 청결하게 되어지고 감기나 각종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집을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늘 반복되는 일상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선영? 내가 왜 맨날 왜 설거지를 해야 되지? 모르면 설거지 할 때 있잖아요. 안 하면 거기다 밥을 또 먹는 거예요. 안 한 설거지 위에다가 또 다시 이렇게 해서 밥을 먹고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맛있다는 분도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드시고요. 우리가 그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것들을 다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봐야 되는 그 부분들이 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생활의 법에서도 내가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걸 바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 아내가 잘못되어지고 남편이 잘못되어지고 내 자녀들이 잘못되어지고 있구나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어지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대로 사는 것이고, 그 문제는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10년, 20년, 30년 뒤에 나타납니다. 빠르면 5년 뒤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죄의 산물들, 내가 계속되어지는 부분에서 내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합리화시키며 나간 부분들이 회개함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에 의해 대한 그런 산물들은 계속 나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도비아가 차려놨던 그 모든 살림도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라 그랬어요. 더러운 것이고 속된 것이니까 갖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움들, 내 주변에 있는 이 더러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치울 수 없다면 치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 모든 것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아직도 가까이 하고 있고, 육체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는데 내 마음이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싫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과 저에게 귀한 은혜들이 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저는 이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못하면 남편이 나서서 아내를 도와줄 수도 있고, 아내가 나서서 남편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나서서 부모를 도와줄 수도 있고, 부모가 자녀를 도와줄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말 왜 죄 가운데에 저렇게 나가는가, 죄의 산물 가운데 그대로 덮여서 사는가,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욕하고 비관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안에 신앙이 있다면 그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어 구원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온전한 역사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송영에 관한 부분인데, 송영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찬양하는 것으로 유다가 마치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삶의 신앙이 실제가 되어진 분들의 삶은 이 시간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업적과 입신양명, 우리의 삶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목적도 내가 이 백성을 지으면 저들로 하여금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해 지으신 것이지 찬송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송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냐,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에요. 그 전에 하는 것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시간에 드리는 찬양도 형식에 얽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이 6일의 삶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에 관한 부분이 낮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사람들 앞에 귀감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공개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24시간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자와 찬양을 한다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반대라고 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자의 삶은 그 삶 또한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지,
입술로만 뻥긋뻥긋하는 찬양이 아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드높여 찬양하는 거룩한 삶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신앙이란 것에 대해서 4가지 권면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드높이며 찬양하며 나가시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핍박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은 신앙 때문이지 여러분들의 삶 때문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기심과 욕심과 내 삶의 게으름과 태만과 아직도 잡혀지지 않은 나의 습관적인 모습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는 모습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봐야 되는 것, 믿음이 있다고 해서 신앙, 그냥 우리가 추상적인 신앙만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내면에 신앙이 있으면 신앙 플러스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외치는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외치는 목회자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신앙 플러스 생활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예를 들면 유명인들, 연예인들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의 삶의 대부분은 술 먹는 사진들. 연예인들 많잖아요. 이번에 그 상을 받으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했는데 야, 너 술이나 끊어.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술이나 좀 안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라. 가까운 지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생활의 모습이 세상 사람만도 못한다면은 그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진행은 느릴지언정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사랑의 마음은 그냥 거기서 끝난 감정적인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 빛으로 비춰지게 될 것이다. 언행 심사가 바뀌어지겠죠. 맨날 욕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입만 열면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사는데 내가 말하는 욕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더 현란하게 욕하는 사람들, 더 현란하게 악으로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높이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무시하고 나가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다. 저는 2017년은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 가운데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를 통해 차곡차곡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이란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